교부 오리게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준 장소를 게르게사라고 했습니다. 이 게르게사가 오늘날 쿠르시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있는 곳은 쿠르시입니다. 갈릴리 동쪽 해변에 있으면서 와디 세메크가 있어서 깊은 골짜기를 형성한 곳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 퀴즈에 단골로 나왔던 주제로 기억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준 데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거라사입니다. 라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라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에이스텐 호란톤 게라세논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듯한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게라세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를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게라세네스라고 음역했습니다. 학자들 간의 견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게라세논은 거라사를 가리킨다입니다. 거라사는 오늘날 요르단의 제라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부터 무려 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보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저자는 이것을 가다라와 연관지었다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게라세논 대신에 가다레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가다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셋째, 게라세논은 게르게사를 가리킨다입니다. 3세기 초에 활동한 교부 오리게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준 장소를 게르게사라고 했습니다. 이 게르게사가 오늘날 쿠르시입니다. 오리겐이 말하는 게르게사는 신약 성경의 아람어 역본에서 왔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되면서 게라세논과 가다레논이 혼용되면서 게르게사라고 음역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리겐은 이 게르게사는
거라사도 아니고 가다라도 아닌 갈릴리 옆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쿠르시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는 곳과 연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을 통해 좀 더 쉬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어 게라세노는 남성 복수 소유격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적 특징상 거라사인들의 혹은 거라사 출신 사람들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번역의 거라사인의는 직역에 가까운 잘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해당되는 헬라어 호라는 땅 혹은 지역 혹은 지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한국어 번역처럼 갈릴리 주변에 있는 거라사 출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데가볼리 출신의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다라 지방도 마찬가지의 뜻이 됩니다. 헬라어 가다레노는 가다라인들의 혹은 가다라 출신 사람들이 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데가볼리 출신의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라사 출신 사람이 살든지 혹은 가다라 출신 사람이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방인이 사는 곳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곳이므로 주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은 게르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이 교회가 6.1 전쟁 이후에 도로를 만들다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충분히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바닷가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그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국립공원 가버나움 항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곳 어디선가 배에서 내리셔서 야이로를 만나 그의 집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때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치료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혈루병은 특성상 항상 부정해져 있고 그녀가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해지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당시 율법 학자들의 개념에서는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깨끗하게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몹쓸병인 혈류병 환자조차도 예수님을 한번 만지는 것으로도 치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이 치료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야이로의 죽은 딸로 돌아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혈류병 여인과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를 재촉하여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고라신의 주거지입니다. 야이로의 집은 성경의 정황상 가버나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으므로 그의 집은 아마도 회당에서 가까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곳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 바로 가까운 곳에 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야이로의 집을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상상하시며 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주거지인 사방 구조의 집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아람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달리타 쿠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에는 정확한 아람어 발음인 달리타 쿠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혔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과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